1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사사기는 이야기 성경, 그러니까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본문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냥 천천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 같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가 있으면서 인간이 그 본성에 의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거를 아침에 다 읽으면서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묵상한 대로 삼손이 태어난 것은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자기들이 구출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조차도 잊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낸 것입니다. 자, 삼손이 태어난 얘기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묵상한 대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삼손이 이제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블레셋 땅인데요. 거기 갔더니 아주 블레셋의 처녀 하나가 너무 이 삼손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와가지고 결혼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니 우리 동족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처녀가 있는데 왜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 처녀를 결혼시켜 달라고 하느냐 하고 만류를 했지만 이 삼손이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삼손이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또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이 일이 그냥 삼손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어요. 4절부터. 그의 부모는 삼손의 부모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시켜 달라는 것을 만류를 했죠.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고 결혼시켜 달라고 고집을 피우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은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신 줄을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시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딥나의 처녀의 집으로 가다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삼손에게 덤벼든 겁니다. 이때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이 사자를 그냥 새끼양 찢듯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가서 봤더니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자가 죽은 시체에 벌들이 와서 거기다가 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꿀을 갖다가 삼손 자기도 먹고 부모들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이 꿀이 바로 사자가 죽은 시체에서 생긴 벌들에 의해서 생긴 꿀이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풍습대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남자 30명이 왔습니다. 거기 같이 잔치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요.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온 30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도 30벌과 함께 주겠다. 그 너희들이 맞히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수수께끼로 내기를 걸었어요.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때의 삼손이 그들에게 한 제안을 하였다.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에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내가 모시온 30벌과 그도 30벌을 내놓고 맞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에게 모시온 30벌과 그도 30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좋습니다. 어디 그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요 수수께끼의 내용이 요겁니다.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알 턱이 없지요. 삼손만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일주일 내로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 수가 없었죠. 그래서 1회째가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얼러대었다. 신랑을 깨워서 그가 우리에게 낸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댁과 세댁의 친정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은 아니지 않소.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니까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을 꼬셨지요. 당신은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삼손이 막판에 넘어가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의 답을 이 사람들이 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꼬여가지고 울며 불며 답을 찾아가지고 동족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정답을 하게 되니까 삼손이 자기 아내가 동족들에게 알려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 한번 봅니다. 18절입니다. 1회째 되던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답을 대한 거예요. 나의 암소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어찌 찾았으랴? 그때에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었다.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한 옷을 가리다가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그냥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은 사사로운 계획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의 사사로운 계획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한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와 결혼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수수께끼를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아스글론의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수수께끼를 맞춘 답으로 약속한 대로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일이다 그 말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도 주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수단일 뿐이다. 이처럼 사람이 저마다 자기 뜻을 이루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선악을 따라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드라마로 말하면 그 드라마의 작가에 의해서 이 드라마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의 배우들이 역할을 할 때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도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응징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사롭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악한 역할을 하느냐 선한 역할을 하느냐 또 악한 역할을 했다면 악한 역할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작가시라면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하는 배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향하여서 좋은 삶의 결과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삼손이 자기 욕심을 따라 막무가내로 행한 일을 칭찬할 수는 없지요. 역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뜻을 이루시지만 삼손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보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삼손처럼 주님이 주신 재능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원하고 선하게 쓰임을 받고 선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허튼 데 쓰지 말고 선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소유와 능력과 은사를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